척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31년에 태어난 분인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사업 수단이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팔고 우산을 팔고 하면서 사업에 대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는 샌드위치 장사로 돈을 벌고 군대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군대에 면세의 술을 팔아서 부유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60년 29살의 나이로 대학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DFS라는 면세점을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매년 $10,000,000 이상을 1960년대에 벌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1970년대 후반에는 직원이 5,000명에 이르렀고 연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1988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분의 자산이 1조 5천억을 가져서 세계 부자 23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면 좀 품이 있고 넉넉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항상 회사원들은 이면지를 써야 했고요. 경제인들이 모이면 밥 안 사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미국 경제 주간자인 포브스에 그 사람을 3가지로 평가를 했는데 돈 많고 무자비하며 결단력이 있는 갑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7년 DFS라는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 큰 스캔들이 생겼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4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야, 그렇지, 그 구두쇠가 그 엄청난 돈을 빼돌렸구나. 스캔들이라고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해서 보니까 1982년 애틀랜틱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모든 재산의 99%가 기부가 되어서 이것이 코넬 대학으로 병원으로 가난한 자에게로 다 흘러간 거예요. 얼마가? $40억 달러가.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애틀랜틱 재단에서 임대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이코노믹 비행기 좌석을 이용하면서 평생을 나눔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눔을 살았던, 기부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 의식과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배웠다. 그가 지난 40년간 기부한 액수가 9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는 매일 11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척피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매력적이지만 누구도 한꺼번에 2컬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고 돕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라는 정말 멋진 명언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의 신념은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는 것이었고 2020년 전 재산인 $80억 달러를 기부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9일 92세의 일기로
임대 아파트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척핀이라는 분을 잘 모르는데 빌 게이츠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척핀이는 나의 롤모델이시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거대한 재산을 기부했지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척은 나의 영웅이고 빌 게이츠의 영웅이고 우리 모두의 영웅이어야 한다. 척핀이를 보고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기부하는 삶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지. 나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10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알 살리사 농부의 들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딸의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기업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소출이 작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소출이 많아지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선지자 생도들이 굶고 있는 그때에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농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리떡 1개가 어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20개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좀 굶주렸으니까 20명도 좀 부족한 숫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을 구약의 오병이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드린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20명이 먹어야 할 것을 100명이 먹었으니까 몇 배가 늘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 비법입니다. 빈곤이 변하여 풍요로 바뀌고 모자랄 줄 알았는데 먹고 남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자랄 뻔했는데 먹고 남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농부에서 발견하는 것은 농부에 드린 떡 20개는 기적의 씨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기적의 씨앗이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 이 기적의 시작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대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그 시대에 돋보이는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 살리사의 농부에게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부유하거나 유력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저 보통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살리사는 세겜에서 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요즘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지역의 어떤 지주가 아닌데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농부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추수를 하면 첫 이상을 누구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력하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면 농사의 추수물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월절에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는 것이고 23장 14절을 보면 빻아서 가루를 드렸는데 이 농부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분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첫 수확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떡 20개야. 그럼 이 집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결코 부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건 여유가 있건 소출이 많건 적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멘이지요.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대로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드렸다. 그것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다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처음 만든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껏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 첫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그들의 첫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명령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이 바알살리사 농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첫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 먼저, 내 돈 나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곡식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첫 번째 가치관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선하여 은혜 주시고, 우선하여 열어주시고, 우선하여 치유하시고, 우선하여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눔이, 한 사람의 섬김이 보잘것없는 떡 20개가 100명을 배불리게 먹고 남는 기초가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이 열려집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안드레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니까 꽤 괜찮네라고 받아들일 분도 있지만 바클리 주석을 보면 매우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리빵은 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었다. 좀 표현을 바꾸면 매우 가난한 자들이 먹는 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년이 부유한 자였다? 가난한 자였다? 우리 어릴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었어요. 벤또라고 일본말로 그랬습니다. 노란 도시락. 근데 그 도시락 안에 뭐가 주로 들었느냐? 95% 김치야. 예? 어떤 날 운 좋으면 멸치가 몇 개 들어가고 진짜 특별한 날 계란 후라이 하나 들어있으면 그날은 도시락이 불이 납니다. 옆에 학생들 젓가락이 서로 와서 계란 떼어 간다고. 근데 이 아이는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2마리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참 성경을 알고 보면 성경에 읍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부들이 큰 페도르피쉬를 잡고 25cm, 30cm 큰 고기를 잡고 남는 조그마한 물고기 버린 거, 이거를 가져다가 반찬을 만든 게 읍사리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없는 자가 마지 못해서 먹던 자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가난한 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5,000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부족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믿음으로 드려지면, 기적의 씨앗이 드려지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언제나 기적은 믿음의 그릇 위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을 드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시락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20개의 떡을 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누면,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에는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 빈들의 기적이 되었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규모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달란트가 금이 몇 달란트였던가?
물론 성경은 규모를 보기도 하지만 성경이 보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마음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규모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마음을 담았느냐, 믿음을 담았느냐, 정성을 담았느냐, 열정을 담았느냐, 사랑을 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믿음이 드려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십시다. 신앙인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림을 물질로만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가 나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바늘하고 실밖에 없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선행을 했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바늘과 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나눔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비다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적입니다. 규모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요. 사랑이지.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에게 손가발이 있으면,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이면 강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이지. 내 작은 사랑이, 내 작은 정성이,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빈들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보리떡이나 물고기가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소년의 믿음 플러스 예수님이 계시니 5,000명을 먹이셨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남아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드렸더니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남아서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드렸더니 먹고 남는 기적을 경험합시다. 가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소년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인 것처럼, 바알 살리사 농부를 통해 100명을 먹인 것처럼 움켜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은혜고, 나누는 것이 은혜고, 베푸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보다 현실이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거나 사람이 보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의 이름을 아시는 분? 게하시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에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갖다 나누어 주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이게 뭐가 좀 이상하긴 한데 말씀하시니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할 때 그들이 물인데, 그렇지만 순종했던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택도 없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갖다 주고 욕먹습니다. 싸웁니다. 선생님 모자랍니다. 선지자에 모자랍니다.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럼 이거 5 조각으로 갈라줘야 되는데 뭐 싸움 붙일 일이 있습니까?
이건 따진 수준이죠. 근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계산할 때는 5분의 1쪽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44절을 보세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방법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먹고 남는 역사가 우리 백향목 성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모자랄 뻔했는데 먹고 남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모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농부가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먹고 남고 살리고 넘치게 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